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일 술을 한 2병, 담배도 한 2갑을 피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큰일 납니다. 간이 손상되고 폐가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에 중독된 그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음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폐와 간에 암이 생겼는데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란 말은 바로 말기암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의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살 소망이 이제 거의 없는데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마음껏 하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의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정말 고통스러운 키모, 약물 치료를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경우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폐역의 삶을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the Lord. 여호와 주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돌아가라는 말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번역을 하기를 회개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하여서 깨닫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울며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른바 감정적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를 접근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슈보라는 히브리어 단어 회개는 바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함께 동반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는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정말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 지으며 몸부림치는 감정적인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슈브,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바로 최종적으로 의지적인 결단,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찢었다라는 이 말은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각을 수십 개 내갖고 원래의 형체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찢었다는 말은 쳐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찢으시고 그리고 찢었다는 말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찢어진 것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것을 싸매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토록 혹독하게 찢으시고 치신 근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정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정말 불의한 길로 나갈 때에 여러분, 그래 네 인생이니까 어차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식을 낳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양육자로서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식을 그냥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독하게 징계하고 다룹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하고 호적을 파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가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피 끓는 사랑이, 눈물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할 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가 새롭게 시작됨의 출발점이 됩니다. Let us return to the Lord. 주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강력한 요구요 촉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그렇게 화면에 소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의 임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That we may live in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 하나님 앞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 어느 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종교학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라틴어 표현을 써서 코람 데오라고 그랬습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 여기에 진정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서 있어 그분이 보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acknowledge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정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힘써 안다는 이 말, press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힘써 안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press on,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것이 송구영신 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가지고 말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 press on, 쫓아가다라는 말은 경주마가 그 골,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 전심전력 달리기 위하여 주변에 눈길 주지 않고 오직 그 목표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모든 경주마의 눈 두 눈 좌우에는 옆으로 볼 수 없도록 가죽으로 만든 가림대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눈길을 주지 말고 오직 그 표태를 향하여, 골을 향하여 달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에 여러 가지 소원을 정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해가 끝마쳤을 때에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의 신년 교회 표를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제자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훈련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구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입니다. 제자 훈련,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히 훈련받는 삶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때는 아파서도 안 되고 이때는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여행 스케줄도 훈련받을 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방문이라든지 해외 출장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정 가야 한다면 제자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을 피해서 밤을 새워서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끝까지 훈련에 임하는 성도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 훈련 받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1년을 훈련받는데 전심전력했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첫 출발 때는 차이가 없었는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과 사정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결석하고 수시로 빠지고, 조금만 개인적인 이슈가 있으면 훈련을 제쳐버리는, 그래서 명목상은 훈련을 마쳤지만 전심전력 집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정말 신앙의 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을 하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온전히 집중해 보셨습니까?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 못 갑니다. 여행 갔다 왔기 때문에 주일날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같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며 하나님을 배우는데 힘쓰며 제자 훈련 받는데 힘쓰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와 여러분의 그 질적인 성장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배우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데 내 온 한 해를 다 쏟겠다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며 주의 임재 아래 거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에 전심전력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놀라움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